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과 39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역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니 꼭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에스겔의 부르심, 소명,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의 이야기, 4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 민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교만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3장부터 해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33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 37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땅도 민족도 회복되어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산에서 평안하게 살고 참 이 엄청난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38장을 넘어가는데 39장과 38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어졌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의문을 품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눈앞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로서 지금 다가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특별히 이것은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봤는데 어쩌면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이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세계대전이요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전쟁과 전염병과 인류의 모든 재난, 죄로 인해서 임한 저주와 재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땅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퀄 교회다. 이렇게 대충 쉽게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 그것은 곧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집합체인 교회의 회복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니 직접적으로 그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오늘 38장, 39장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장 7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풀려나와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보유할 것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새 예루살렘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온 세상의 민족들의 군대를,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기의 사랑하는 땅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 모든 악한 민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를 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8장을 짧게 여러분에게 한번 단락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예언을 따라서 이 곡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침공하는 곡에 대한, 그리고 그 곡과 함께한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봅시다.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인 곡을 향하여 그를 책망하고 예언하라. 곡 왕,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을 향하여 책망하고 예언하라. 너는 나 주 여호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빙 돌려 네 턱의 깔고리를 꿰고 너의 전 군대, 곧 너의 말들과 완전 무장한 너의 기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너의 대군과 함께 너를 끌어내고, 북쪽에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또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이 있는데,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군사와 먼 북방의 도갈마와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자, 여기에서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마지막 열국의 연합군의 지명이 나오는데, 자,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지역, 그걸 통합한 왕이 곡 왕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리비아는 우리가 잘 알죠. 페르시아 잘 알고 있죠. 이란입니다. 고멜 어디일까? 북방의 도갈마는 또 어디일까? 자,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만은, 사실 고고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지명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곡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고고학자와 지질학자의 이야기로 흑해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 이 민족들을 마곡이라고 대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 그 마곡 땅 안에 특별히 로스, 메섹, 두발, 정확한 지명 사실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로스가 러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체적인 지명이 흑해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을 주로 이렇게 마곡 땅이라고 했고, 또 남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도 합쳐가지고 민족들을 합혀서 마곡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통치하는 한 왕, 다스리는 왕, 지배하는 왕의 이름이 곡이라는 겁니다. 곡왕. 지금 현재 이 곡왕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그 이전의 시대의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로 놔두고, 여기에 대한 동맹국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과 마곡 땅의 곡왕과 동맹한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그 다음에 구스,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북아프리카입니다. 고멜, 자, 고멜은 어디일 것인가 할 때 대개 북쪽의 아수르 지역의 민족들, 오늘날의 터키, 시리아, 그래서 이 고멜로부터 시작이고 프랑스, 스페인까지 민족이 흘러갔다고 하는 지질학자 또 고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터키와 그 서북 쪽에 있는 유럽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도갈마는 어딜까요? 이것도 역시 흑해 근방의 나라들 민족들인데 이 도갈마라는 대개 투르크계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보면 북쪽, 지금 정치적 이념, 좀 더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쪽, 극단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란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도 역시 종교적 성향이 강한 나라이고, 또 고멜도 역시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터키 또 유럽 지역 나라들. 뭐 그렇지만은 사실은 도갈마 또 이제 투르크계 민족. 거의 대부분이 정치와 종교의 색채가 아주 이념이 강한 나라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속한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마곡 땅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비웃는 나라가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데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마을들이 너에게 약탈하러 왔느냐? 네가 네 군대를 모아서 은과 금과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그 모든 약탈들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서바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그리고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드단도 역시 그쪽 지역입니다. 좀 더 이스라엘의 동쪽에 속한 나라들이고 다시스 하면 주로 이제 스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 침공을 비웃으면서 동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지명적으로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 때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침공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있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도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도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은 하나님의 시간표, 인류의 종말,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통한 심판,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마곡 땅에 곡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7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마곡 땅의 곡 왕을 끌어내시겠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 그 침공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는 준비해라. 너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라. 그러니까 이들을 지휘해서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훗날, 곧 마지막 때,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멀리 떨어진 먼 훗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명령을 받고 전쟁의 참화에서 복구된 한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지금은 모두 편안하게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나라를 이루고 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침공한다. 언제일까요? 꼭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황폐한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정착촌도 짓고 남쪽 4개 완전히 사막과 같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짓고 하여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온갖 세상에 나오는 과일은 다 나올 정도로 그 황무지 땅을 개간하여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침공한다. 다시 말해서 곧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9절에 너와 너의 군대와 너와 함께한 모든 나라의 군대가 폭풍처럼 공격하여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구름처럼 덮어버릴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고객에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네가 악한 꾀를 깨어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공격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계획을 잡았다. 내가 무방비 상태의 마을들을 침략하겠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마음 놓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쳐서 그들을 약탈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한때 폐허가 되었으나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고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백성을 치려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찌 보면 군사도시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있는, 종교적 쟁점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침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평야,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옛날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산지지만 그 왼쪽은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 존재하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머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크게 한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북쪽을 통해서 지금 침공한다는 것이다. 북쪽을 통해서 평안한 그 지역, 갈릴리 호수가 평안합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또 어딘가요? 하여튼 이스라엘 평야, 머깃도가 있는 곳, 그쪽은 전부 완전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곡창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침공하겠다. 놀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도시를 침공하면 준비를 하고 있고 방어태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방어태세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머리를 내서 그걸 침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13절부터 비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마을들이 너에게 네가 약탈하러 왔느냐? 네가 네 군대를 모아서 은과 금과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그 모든 약탈물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곡에게 예언하라. 너는 그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네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네가 먼 북쪽 땅에서 수많은 기병과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땅을 덮는 구름처럼 몰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앞으로 내가 너를 불러내어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왜 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모든 이방 민족 앞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너희를 반드시 나는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23절까지 넘어갑니다. 이 곡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옛날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하던 자가 아니냐? 그때 그들은 내가 너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이스라엘을 땅을 치는 날에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내가 맹렬한 분노로 말하지만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온갖 재앙을 일으켜 곡을 치겠다.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들어 칠 것이다. 내가 또 질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 군대와 그의 많은 동맹국들에게 쏟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가 보는 데서 나를 알릴 것이니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연합군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19절부터 20절에 큰 지진을 통해서 그냥 군대가 함몰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동맹국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까지 와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 22절에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을 내릴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앙을 일으키고 특히 곡 왕에게도 전염병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22절에 또 나오는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이건 어찌 보면 꼭 원자폭탄이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사건을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갑자기 앉아있는데 몸이 싹 녹아버린다. 원자폭탄이 분명한 거예요. 원폭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방의 연합군,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침공하던 열방의 연합군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3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역사를 통하여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원수 대적 마귀까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임할 것이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가까웠다.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합시다. 하루하루 매 순간 나의 부르심,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간정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 재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헌신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